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14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사실 그가 평온할 때 아니면 기쁠 때라기보다는 힘들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 시편 143편에 나오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했냐면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부족함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약한 인간의 이 실존, 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 이거를 대조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다윗은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기저가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두 가지 도구를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두 번째는 의라는 단어예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변치 않으시고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단어죠. 우리 예배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어떤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진실, 신실 이런 뜻의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의라는 단어는 치우침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같으면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한 번 더 그 말을 들어주고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리고 가끔 그렇게 물어요. 내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구하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라도 구하십시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드릴 때 나를 바꿔 가시는데 그 바꿔 가시는 게 응답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럼 구해야 되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끊임없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두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기도할 때 내린 결론, 의심하면서 구할 거면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그들이 처해 있던 현실은요, 오늘날보다 더 심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 예배 할 때도 그 온라인으로 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소그룹 모임까지도 금지한다.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야, 이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행정적이고 뭐 또 방역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좀 부당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야고보서를 쭉 읽는데 야고보 사도가 처해 있던 현실 가운데 이들이 그런 현실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 사도는 알았어요.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가 그렇게 우리한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할 거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은 또 다른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은미자매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반 통독반 모임하는데 좀 와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올 거다. 두 번째, 일이 없는 한 올 거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오긴 올 거다. 그리고 그 반에 만약에 세례식을 베풀려고 하는데 좀 목사님 와주세요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세례를 반드시 베풀러 올 거다라는 그 믿음이 깔려 있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얘기조차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고 이야기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정말 들어주실까요? 저는 확실히 갖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교회가 더 만만하게 이제 뭐 편하게 신앙생활할 날은 지났다고 봐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듦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응답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일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이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펼쳐주시는 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143편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자, 우리가 이 고백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나한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인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암흑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이 4절의 고백을 통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43편은 언제 기록되었냐면 다윗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가장 나쁜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죄가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 또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불륜이잖아요.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쓴 노래가 바로 시편 143편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참담한 마음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면요,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시잖아요. 또 무너졌구나. 나는 또 죄를 또 죄 졌구나. 이러고 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나는 진짜 거짓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쟤가 나한테 거짓말하게 했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주의 눈앞에 누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나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사단이 오늘도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오늘 다윗은 우리한테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다윗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요, 주인에게 모든 게 다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의 생활이라든지 생계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다윗이 2절에서도 드렸죠.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도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백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교회가 이제는 좀 반성하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교만대로, 내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교회를 불려왔고, 우리가 마치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은 전혀 돌보지 않고 우리만 잘 되겠다고 달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다 거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143편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더군다나 다윗이 처해 있는 삶의 이 현실을 보세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합니다. 내 생명이 땅에 엎드려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내가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죄는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관계를 다 깨버려요.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요. 쾌락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음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어간다 쳐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거기에 다 빠집니다. 애들만 빠집니까? 어른들 남녀노소 다 빠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달콤해? 하면서 빠져가지만 점점 그 빠져가는 게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빠져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익숙해져 버리면요,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만 봐도 음란한 생각이 떠올라요. 뭐만 봐도 사기칠 생각만 떠오릅니다. 뭐만 봐도 거짓말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죄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거죠. 복음서 읽으시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들의 특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치유된 사건만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삶의 환경, 삶의 처지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거나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에 묶여있는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모든 삶이 거기에 묶여버리잖아요. 모든 삶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다 묶여버린다고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풀어주시는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묶여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몸은 살아있으니까,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고 살아있으니까 나는 사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송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다닙니까? 눈빛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 교도소라고 그래가지고 N번방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시끄러운 사건들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홈페이지에다 그냥 자기가 벌금 받을 걸 각오하고 쫙 신상을 공개해 놨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사진들만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같이 다 눈빛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빛 한번 보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또는 우리가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세요. 희망 없이 축 처져서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지만 시체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들 가운데 누가 다가가야 되겠어요? 누가 그들에게 생기를 줄 수 있겠어요? 현실은 어렵지만 에스겔만큼 어려웠겠어요?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은 메마른 공동묘지였어요.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이 시신이 다 썩어서 닳고 닳아서 그냥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져요.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저렇게 암흑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붙잡으시면,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던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군대로 사용하실 걸 믿는 것이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질 것이라고 버려진 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땅 가운데 새싹이 돋아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으로 저는 변화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윗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아니고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죄 져서 그랬을까요? 죄를 져서 눌려 있어서만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의 일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가서 누군가를 때려놓고 미안해 웃으면서 가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러겠죠. 저 완전 또라이 아니야? 지가 욕해놓고 지 혼자 웃으면서 풀어줘.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용서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며칠 전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죠. 다윗이 다시 한번 무너져 있을 때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을 돌릴 때 하나님이 내 팔을 잡고 함께 돌려주셨던 그 추억, 그리고 많은 그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다닐 때에도 주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셨던 그 기억 때문에 다윗은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억은 뭐 오래된 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마주치는 거예요. 누구와 마주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마주치는 거죠. 하나님과 마주치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가 증명하냐면 베드로가 증명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베드로,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수제자였어요. 누가 봐도라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가장 최측근의 인사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니까. 아니, 처음엔 잡혀가지 않았죠. 칼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렇게까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신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내가 주님을 알면 내가 이 성을 갈아. 나는 주님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다시는 안 봤을 겁니다.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언제 회복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똑같이 배신하고 안 좋은 결말을 맺잖아요.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언제요? 마주쳤을 때요. 누구를 마주쳤을 때요?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어디서 마주칩니까? 대제사장의 집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묶여있는 그 예수님. 베드로가 마당에서 그 불을 쬐고 이렇게 쬐고 있을 때 예수님이 쳐다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그 순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과 10절을 읽고 8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자,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예요. 아침 예배 드리는 게 참, 저는 이것도 조 목사님 보시면 뭐라 하실 텐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베이직교에 있는 6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 얼굴 괜히 까매진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아침에 목숨을 걸라고 하셨나. 조 목사님은 참 부담스럽게도 본인이 어디 집회를 다녀오세요. 해외 집회를 다녀오셔도 국내 도착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꼭 오세요. 하루 정도 더 쉬시지 왜 오시나 이럴 정도로. 근데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세요. 누가 설교하든 그냥 오세요. 오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보든지 꼭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묵상 시간을 갖고
뭐 그렇게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좀 배려 좀 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배려를 안 해주시고 하시나?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해 주시는 게 배려라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오늘 보실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아침에 라고 돼 있죠. 다윗이 언제 죄졌을까요? 밧세바와 간음한 게 언제인지 사무엘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 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언제 일어났습니까? 저녁 때에. 하루 종일 침대에 뒹굴뒹굴 하다가.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른 부하 장수들은 다 전쟁 나갔을 때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보니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침 예배 오시는 분들,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새벽 예배든 아침 예배 오시는 분들이 설교 가운데 아니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한 말씀만 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단어만 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많은 말 중에 한 절, 아니 한 단어만 내 마음에 걸리면 우린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매일매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결국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놓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오늘 달려갑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렸던 그 말씀, 바울을 살렸던 그 말씀, 다윗을 살렸던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늘 충만하여 줘서 생기 있게 살아가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기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여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